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삶, 이기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사회나 다른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의 형태를 가지셨다는 의미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실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완전하게 이 땅에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위에서 열거한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정반대되는 삶,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데 매우 정확하고 열심입니다. 자신의 안락함, 건강, 자유시간, 자신의 권익과 또 존경받는 것과 같은 문제에서 매우 철저합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자기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영혼이나 정신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기주의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었던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주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에만 주님을 찾고 또한 신앙적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때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매우 무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례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례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기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기주의에서 뛰쳐나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는 그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통스럽고 어려운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기쁨과 감사로 순종을 하면 이기적인 나는 어제의 나가 될 것이고 겸손의 삶으로 이타적인 삶,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오늘의 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만큼 매우 이기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 몰두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며 살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가족을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을 섬기느라 다른 가족이 피해받는 것에 무관심해왔습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이기주의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이기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기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기주의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